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나는 교회 별로 소중한 그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다. 나는 나의 존재의 의미는 너무나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다가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앞에 나서서 찬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이는 곳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이 현대 교회는 주로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든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86년 4월 26일 날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 피해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피해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럼 불과 3달러밖에 되지 않는 안전 밸브, 이 안전 밸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 밸브 하나만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3달러짜리지만은 그 3달러짜리 안전 밸브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봉사,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어떤 헌신이 사실은 교회 전체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부품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작은 지체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의 아주 번화한 그런 무역의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로서 아주 이렇게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곳에는요, 참 많은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철학의 사상들이 세속해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이러다 보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은 평범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다양성이 갈등과 분열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 앞에서 교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상황을 알고 편지를 썼는데, 이 본문의 몸의 비유는 그 분열된 공동체를 향한 강력한 신학적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는데,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이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세상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서 지체가 서로를 무시하고 분열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이 보이지 않는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더 요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헬라어를 원문을 보게 되면은 더 풍성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스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취약해 보이는,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긴하다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아낭카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역설적인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는 기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심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기관들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한 개 잘라진 거, 예를 들어 더 심하게 한쪽 손이 잘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서 만약에 이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즉시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신장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게 되면은 당뇨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병사를 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톱이라든가 발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없어도 사는데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죽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종함을 더하사.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족한 지체에 아름다움을 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손톱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썹도 꼭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썹을 아름답게 칠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도 빨갛게 이렇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오히려 더 귀중함을 입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성전을 짓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 날마다 술만 먹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분이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권사님이 이제 일터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새 자녀들을 학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무엇을 하셨냐? 교회 아버지가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혼자서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 청소 못하게 하고 혼자서 아무도 모를 때 이 토요일 날에만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권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권사님 참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권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제가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이 권사님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빌딩에 가서 하나 더 맡으면 돈을 더 벌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은밀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부서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은 셀리더로 또 부서장으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분 권사님은 혼자서 셀리더를 하시면서 당번이 되게 되면 혼자서 교회를 청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권사님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은 것처럼요, 그냥 휴대폰에다가 어떻게 하면 찬송가를 틀어놓고는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하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남이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00년대 8년대 중반에 미국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위대한 이 D.L. 무디 뒤에는 누가 있었냐고 하면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D.L. 무디가 이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16살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구두향 냄새가 나는 그 구두방으로 찾아가가지고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전한 이 작은 이 전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자기가 전도했던 이 작은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미국에 100만 명 이상 그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중에 이후에 나중에 D.L. 무디는 더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영향력을 미쳤고, F.B. 마이어는요, 윌버 체프먼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체프먼은 빌리 선데이는 빌리 그람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람 잘 알고 계시죠? 이 빌리 그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어지느냐? 그거는요, 이 영향력이 한 사람에 보이지 않은 이 헌신이 20세기 전체 복음화의 긴 사슬을 시작을 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는 헌신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헌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하고 또 봉사를 할 때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돌볼 때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단지 같은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아파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체도 그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교제라든가 어떤 그런 친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래 의미는 공동 참여인 것입니다. 공동 참여.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다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것을 함께 소유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신체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에 발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얼른 달려가 가지고 박혀 있는 가시를 빼어주게 될 것입니다. 눈에 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달려가서 그 눈에 티를 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신체에 만약에 기관에 병이 들게 되면은요 모든 면역 세포가 다 함께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해주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서로 주체들이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중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보지 않는 교회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는 그런 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세우는 대신에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제가 남전도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세 가족이 한 번이 오셨습니다. 세 가족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가난한 분이었는데 카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빚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만 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40년 전이었으니까 20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제가 우리 가만 생각해서 우리 교우들이 한번 마음을 모으면은 이 정도는 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남전대회를 전부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형편을 얘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은 그 돈 200만 원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20만 원을 내놨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담임 목사님이 10만 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10만 원씩 5만 원씩 쭉 모으다 보니까 200만 원이 금방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드렸더니 이분이 이 감옥에 가지를 않았고요. 이분이 그것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이 교회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교회 자체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자체에 속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이후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려 들어왔을 때 여기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의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요 한 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얼어가지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더 데레사가 그 사람의 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의 모습을 바라봤던 기자가 이 마더 데레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녀님, 저는 100만 불을 받더라도 저는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썩어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 것처럼 악취가 나는 거 없잖아요.
그 몸에서 그 악취를 맡으면서 그 몸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도 100만 불을 받고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돌보는 것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너희서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인클루시브 유니온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포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자신 안에다 포함을 시킴으로써 우리 각자의 고통과 기쁨이 주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체를 돌보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돌보는 행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고 해가지고 꺾어버리거나 불이 꺼져간다고 해서 입을 벌어가 바람을 불어서 끄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기의 이 장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피리가 지금 요즘에 뭐 오보에라든가 이 클라리넷을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갈대 필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인데 이것을 만들 때 어떤 갈대를 사용을 하느냐? 그거는요 갈대 중에서 좋은 갈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꺾어져 있는 갈대, 그리고 상처를 입은 갈대, 그리고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그런 갈대, 이런 갈대를 가지고 그 악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하고 꺾어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 갈대들이 아주 독특한 그런 음색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런 이 바이올린 재료도 보게 되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들 때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릴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음색의 음악을 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진 사람에게 왜 넘어졌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에게 그 이유가 뭐냐고 묻기 전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곁에 조용히 앉아서 앉아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요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할 때 몸이 바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요 머리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우리 4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순수하게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 뭐냐면은 이 몸의 기능은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머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을 통해서 생명이 흐르고 그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끼와 지체끼리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요 몸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손과 발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이 움직이면서 손이 앞뒤로 흔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향을 보고 딱 가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뇌와 이 연결이 만약에 끊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척수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손과 발이 있어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머리가 되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오파, 아볼로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각 지체가 사람을 머리로 삼게 되면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케스트라의 안티교회 형들 바이올리라든가 아니면은 첼로라든가 오보에라든가 트럼펫, 타악기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보게 되면은 각기 음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놔버리게 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 소리를 내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시끄러운 소리밖에 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머리가 누굽니까? 지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지휘자의 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눈을 바라면서 지휘를 따라서 이렇게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게 되어질 때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있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뒤에 있는 팀파니 연주자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고 지휘를 하게 될 때 그 연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휘를 따라서 연주를 하게 돼 아름다운 교향곡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요. 그분의 눈은요, 강단에 있는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일찍 와서 주보를 접고 그리고 안내를 하는 분에게도 있고요,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눈이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에도 드럼 연주자에게도 반주자에게도 다 눈이 가 있는 거예요.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눈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먼지 하나 티끌 하나 털어낼 때도 주님은 거기에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교향곡의 그런 악기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는요, 은사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영원한 구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신 새 입격의 영원 구별 안에서 하나의 본질을 이루시듯이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의 구별 안에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다양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지체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설계를 하신 증거입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하고 그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내 자리에서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 자리, 이 역할이 곧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내 옆에 지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평범하든지 아니면 화려하든지 그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머리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상시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당해서 조용하게 가가지고 집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마 그 작은 한마디가요, 아마 그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고통받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손이 달려가 가지고 그 가시를 뽑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에드워드 킴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돌볼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함께 돌봤던 남존도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우리가 지체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할 때 몸은 바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바라보고 그 연주 뭡니까? 지휘를 따라서 연주를 하게 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도 우리가 교회 올 때 교회 입구에 있는 그런 이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분도 있고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교회 항공미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또 연주를 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모든 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야,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너는 있어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옆에 지체를 존중하고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몸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세상 가운데서 서로 쓸모없다고 버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